반갑습니다. 네. 존경하는 성중경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성유한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뒤에 계신데 막 좀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감리교 목회 하셨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곳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었어요. 소름 돋는 거. 근데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쯤이었는데 집회하시는 거 뵙고 되게 많이 은혜를 받고, 그때 내가 인천 만숙교회를 좀 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30 몇 년 만에 실제로 만숙교회 이렇게 재단에 섰습니다. 제가 성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라고 하실 때부터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야, 가면은 만숙교회 과연 어떤 모습일까? 물론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시는 영상을 보긴 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앞에만 보이는 영상이라 궁금했는데요. 와서 뵈니까 너무 좋고, 또 막상 올라왔는데 원로 목사님 뒤에 계시는 모습 보고 막 제가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저희 아버지도 아직까지는 건강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좀 진정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버스로 6시간 정도 올라가야지 있는 바기오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해발 1500m 높이니까요. 한국으로 치면 설악산의 한 8분 응선쯤 되는 곳입니다. 날씨는 필리핀에서 아주 서늘한 곳이고요. 아마 오늘 날씨 정도인데 싸늘한 기운이 없는 그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또 외국 사람들 더위에 지쳤을 때 잠깐 여행 와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 현지인들 필리핀 사람들은 아래가 덥잖아요. 연휴, 성탄, 신년, 약간 무슨 건수만 생기면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와서 뭐 하느냐? 에어컨 안 튼 방에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밤새 노래 부르고 하다가 잡니다. 니들 왜 와서 창문 열어놓고 노래 부르고 그래? 물어보면, 너 밑에 동네 가서 창문 열고 에어컨 안 틀고 10분만 앉아 있어 봐. 그냥 찜통이야. 그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오는 도시가 바기오입니다. 인구는 한 34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이지만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 이유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행정이나 교육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북쪽에 있는 동네나 소도시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곳, 또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려오는 곳, 그리고 조금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곳이 저희 동네인 바기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7만 명이 살려고 계획해 놓은 도시에 34만 명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가십니까? 집은 또 어떻게 지었을까요? 죄송합니다. 학고방이라고 아시죠? 학고방. 다 아시는군요. 딱 그렇습니다. 요만한 집에 들어가서 막 빠글빠글 살고 있는데, 또 그 집 옆으로 살짝 꺾어지면 또 골목이 있고 그 밑에 또 동네가 있고 34만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 바기오 지역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바기오 한인연합교회가
1991년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이유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으로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오셔서 북쪽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를 하시는데 바기오보다 더 위쪽에서는 생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91년도는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집을 바기오에다 얻어놓고 더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들, 또 1년의 절반은 우기인데 우기 때는 지금도 가끔 전기도 나가고 길도 끊어지는데요. 90년대 초반은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더 우기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하니까 선교사님들 몇 분들이 모여서 335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분 선교사님께서 속칭 총대를 매셔가지고 개척하신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선교사님들이 2년씩 순서를 정해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제 바로 전때 6대 목사님 때부터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 와서 교회를 섬기게 했고요. 제 전에 목사님이 15년 섬기신 다음에 선교사로 다시 직임을 바꿔서 나가셨고 제가 청빙을 받아서 바교에 간 게 9년 전의 일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 교회 역사는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제목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밤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대전에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를 1년에 2번 뵈요. 1년에 2번. 원래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 뵙고 이것저것 좀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저희 아버지는 잘 못 들으세요. 아니 그냥 불쌍하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잘 못 들으세요. 연세 드시면 그러시잖아요. 84 되셨는데 86 되셨는데 자, 귀 잘 안 들리시는 분한테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보청기. 그렇죠. 또 치아가 좀 안 좋으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틀니. 네, 아마 요즘 같으면 임플란트는 하셨을 텐데 그때는 틀니 하셨어요. 귀가 안 들리는 저희 아버지한테 귀한 건 보청기. 또 치아가 약하신 저희 아버지한테 귀한 건 틀니. 저희 어머니는 아주 키가 작으세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를 짓는다고 강에 있는 모래를 리어카에다 퍼갖고 몸빼바지 입고 막 끌고 오셨던 기억이 나요. 성도들이 같이 밀고 고생 좀 하셨다는 얘기죠. 물론 다 고생하기 힘든 시대를 사셨지만 그래서 그러신지 자꾸 허리 아프시대요. 그리고 여기 무릎 아프시대요. 허리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신 저희 어머니한테 귀한 게 뭘까요? 지폐기예요. 네. 귀가 안 들리시니까 보청기를 귀하게 여기시죠. 이번에도 가서 말씀드렸더니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자꾸 이러세요? 그랬더니 보청기 2개를 끼는데 한쪽 보청기에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못 쓴대요. 근데 하나를 끼시니까 이쪽만 들리니까 자꾸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게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한테는 보청기가 귀하고 치아가 안 좋으신 분에게는 틀니가 귀하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신 분한테는 지팡이가 귀하고 또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도 이제 주일이 아니라도 예배 시간에 오실 때 한껏 꾸미고 오셨는데
꾸미고 오시는 분한테는 뭐가 중요할까요? 옷이나 화장품이 귀합니다. 각자 귀한 게 달라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는 분이건 치아가 좋지 않은 분이건 무릎과 허리가 아프신 분이건 화장품을 또한 옷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건 심지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저기 다 나와 있잖아요.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생명이 중요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더 귀해요. 왜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귀한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니,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 귀할까요? 손주들이 귀할까요? 자식, 손주도 귀하지만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하게 책을 쓰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듯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0장은 3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의 3번째 전도 여행은 5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몸담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에베소를 지나 지금의 이탈리아 쪽에 있는 고린도까지 일직선으로 쭉 넘어가는 복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지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5년 동안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에 무려 2년이나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던 곳인데 3차 때는 무려 2년이나 머물러요.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는 일을 2년 동안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인간이 만든 우상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리 장색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쉬운 말로 바꾸면 구리 세공업자, 구리 가지고 무엇인가 만드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야, 내가 저 바울이 우리 동네에 오기 전까지는 이 구리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쏠쏠하게 팔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들이닥쳐가지고 우상은 다 죽은 겁니다. 우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우상이 팔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조금은 아쉬움이 있겠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내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돌아올 때에는 원래 자기의 파송 교회였던 안디옥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흉년 때문에 돈이 없고 기근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재정적인 후원을 좀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여정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가던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4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고소한 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갔다가 잡힐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고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아끼려고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놓고 그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예루살렘까지 간 다음에 나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을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저에 대해 잘 아시죠? 저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에베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한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떠나면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 완수를 하게 되면 아주 쉬운 말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목숨, 생명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마치기만 한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단에서 정해진 훈련을 받고 선교사라는 직임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만숙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곳에 있는 또한 만숙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전도하는 일을 다 마치게 된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을 가지시고 이곳에서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또한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필리핀 바기오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울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만큼 멋지고 크게 또 열방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정말 목숨 아깝지 않게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담임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바기오 한인연합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한때는 그 지역이 어학연수로 화랑이 있어서 겨울에 한두 달이지만 최고 2만 명까지 있었대요. 한국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요거는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그리고 어학연수가 있는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한 70명, 80명 이 정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하면 국제학교의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을 저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이거는 얼마 전에 야외 예배, 그 풀장으로 야외 예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한인 사역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자를 흘려보내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러 온 학생들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온 엄마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딱 그 기간이 지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갑니다.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5, 6년. 처음에 가서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친해질만 하고 일꾼 좀 세울만 하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다음 달에 철수해요. 조용히나 가든가 휙 와갖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지.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처음에 오셔서 등록하고 몇 달 지나고 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돌아가세요? 또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 대학 가면 돌아갈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는 분들 교회 떠나지 않게 교회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제자 훈련하고 잘 건강하게 섬기다가 학생들이건 부모님들이건 때가 돼서 한국 가신다 그러면 본 교회가 있는 분은 본 교회로 잘 연결해 드리고 또 바기오에서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지역에 있는 좋은 감리교회에 연결해 드리고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오면은 반가운데 가면은 서운하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와도 좋고 가도 행복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에 현지인 선교가 있는데요. 요 중간에 짧게 설명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반대쪽으로요. 현지인 사역하기 전에 여기를 좀 보세요. 총 제가 3가지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한인 목회고 하나는 현지인 선교고 하나는 필리핀 바기오에 공부하러 온 제3세계에서 온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기오에 규모가 꽤 큰 신학대학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려워요. 유학은 왔는데 등록금을 못 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신학교에, 각각의 신학교에 한국인 교수님들이 계셔서 가끔씩 교제하는데 괜찮고 정말 잘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사역을 잘할 학생들이 있는데 기숙사비를 못 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같이 왔는데 갑자기 후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후원도 없이 그냥 가족들이 짐 싸가지고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도 없이, 정말 겁도 없이 그 교수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무모한 거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각 신학교에서 한 명씩 추천해 주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2년만 돕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해주겠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4명이 왔어요. 저는 싱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3명이 왔어요. 어쨌든 간에 한 명은 공부를 다 마치고 코로나 기간 끝날 때 비행기 표 값이 3배가 뛰었는데 3배를 마련해서 보냈습니다. 지금은 3명을 돕고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여자 목사님. 이분이 아프리카는 여성에 대한 그 존중하는 게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여성 신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인도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 마지막 한 분은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은 방글라데시 침례교단 소속이신데 방글라데시 여자 목사 1호예요. 그분이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의 현지 아이들에게 매달 조금씩 장학금을 주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 현지 교회와 연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둥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데요. 네,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동네에 집 90%가 불법 건축물이에요. 네, 아시죠? 한국도 하천부지 그냥 나라 땅인데 옛날에 무허가로 짓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갈 때마다 행복해요. 동네 애들이 빠글빠글하게 몰려듭니다. 치약을 가져갔는데 치약이 한두 끝도 없이 나가요. 이런데 하나씩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50명 앉아 있었는데 100개도 부족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명이 밖으로 뛰어나가면 밖에 놀던 애들이 또 들어옵니다. 다른 애가 들어오고 다른 엄마가 들어오고 해서. 왜냐하면 어려운 동네거든요. 옆에 채석장이 있어가지고 분진이 달려요. 2019년도 초에 의료선교팀이 와서 소아과 의사가 와서 아기들 청진을 하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큰일 났습니다. 애들이 다 폐에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사를 못 가요. 너무 어려운 동네라서. 같이 동역하고 섬기고 있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또 하천부지네요. 하천부지 옆에 있는 데고요. 저 맨 구석에 보면 교회거든요. 저도 구석에 있는 게. 근데 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요만한 통로 하나 두고. 이슬람이 돈이 많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원래 교회가 먼저 있었는데 무슬림 사원이 들어오자마자 돈으로 동네 사람들 다 포서버렸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다 머리에 뚜껑 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돈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갔더니 모스크 앞에 이만한 현수막이 붙었어요. 땅 팝니다. 뭔가 안 됐나 봐요. 할렐루야. 예, 남이 망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지만 엄청 기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팔렸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무슬림이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애들 빠글빠글한 거 보이시죠? 네, 저기도 엄청 많습니다. 더 넘겨주실까요? 여기는 스토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에베네zer 교회에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이 자기 처갓집 동네에 개척을 하셨어요. 언제 했냐면 코로나 직전에.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저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필리핀은 건물을 지을 때 일단 시작을 합니다. 뭐 갖고 시작하느냐? 내 주머니에 있는 만큼만 짓는다. 처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건축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죠. 야, 코로나인데? 그때 막 모든 자재값이 이렇게 비싸지고 있었거든요.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기소라 그러죠. 기초 깔고 간단해요. 부록구 한 허리 높이까지 쌓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일꾼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할 돈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되게 불편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제가 매달 기도 편지를 간단하게 보냈는데 보시고 후원해 주셔갖고 완공을 했어요. 물론 5%가 남았거든요. 근데 5%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개척을 하고 코로나 기간에 건물을 짓고 저만큼 부응했습니다. 저기도 아이들을 한도 끝도 없이 몰려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여기는 JCCC라는 곳인데요. 박이호 외곽인데 아까 목사님께서 산이라 그랬잖아요. 산. 정말 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저기가 동산이었는데 동산을 깎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저기는 북쪽에서는 내려왔지만 박이호까지는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성촌 같은 곳입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여기는 그 JCCC와 형제되는 교회인데 여기도 교회 건축을 3분의 1 하고 5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요. 그분들 늘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채거든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아요? 한마디 하죠. 필리핀 스타일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스타일 너무 달라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십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작년부터 시작한 귀한 사역 2가지가 있어서 보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둥원교회가 채석장 옆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약합니다. 폐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필리핀은 10대 중반 엄마부터 폐경기 직전의 엄마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10몇 살짜리도 젖 먹이고 있고 모유입니다. 50 넘은 엄마도 모유를 먹입니다. 없이 살잖아요. 대부분 어려우니까. 임신했을 때도 제대로 못 먹고 모유를 수유해야 되는데 제대로 엄마가 못 먹어요. 태어날 때도 작게 태어나고 클 때도 작습니다. 면역도 약해요. 다 조그만데 물어보면 뭐 3학년, 4학년 막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조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논문을 읽어보니까 만 1세에서 만 3세까지 공급되는 영양에 따라 정서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 사순절 기간에 제가 섬기는 박이호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금식헌금, 또 절식헌금, 선교헌금 따로 모아서 둥원교회에 만 1세부터 3세 아이들에게 분유를 줍시다. 1인당 10,000원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모았더니 80명 분이 모였어요. 80만 원이. 넘겨주실까요? 1차. 작년 6월 19일 날 40명에게 줬습니다. 25명은 교회 다니는 엄마들, 15명은 교회 밖의 엄마들.
전도해야 되니까. 처음에 가면 다 모아놓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3분 동안 메시지를 전합니다. 3분도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 1살부터 3살짜리 아이들 40명이 여기서 앉아 있어요. 3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뛰고 넘어지고 울고 웃고 쿵쾅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3분 복음 전하고 제가 30초 기도하고 분유 400g짜리 만 1세 3세 전용 분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2개를 줬습니다. 넘겨주실까요? 2차까지 했습니다. 몇 번 할 거 모였다고요? 2번 할 거.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매달 기도 편지 쓰는 거에 1차 했습니다. 2차 했습니다. 보냈더니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넘겨주실까요? 3차. 제가 가까이 지내는 대학 동기 목사가 보내줬어요. 넘겨주실까요? 4차. 또 다른 친구 목사가 보내줬습니다. 친구가 참 좋아요. 넘겨주실까요? 5차. 3차 때 했던 그 교회에서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말리지 않고 한 번 더 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에는 한 권사님 가정에서 갑상선 암이 걸리셨는데 진단비가 나왔대요. 어디에 쓸까 하다가 보내주셨어요. 넘겨주실까요? 7차는 박이호에 여성 동호회 같은 게 있거든요. 한국 한인 여자들 모임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같이 모입니다. 그 모임에서 저희 교회가 분유 나눔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1년 동안 모아서 연말에 파티하려고 했던 돈 중에 일부를 딱 띄어서 후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졸업하는 때잖아요. 감사원금을 또 해서 합쳐서 7차 마쳤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이거는 올 1월 달에 충청년의 청장년 선교회에서 오셨고요. 넘겨주실까요? 9차. 아까 했던 3차, 5차 했던 그 교회에서 성탄 헌금으로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40명을 시작한 아이들의 숫자가 50명이 됐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는 한 목사님 가정에 해주셨는데 몇 명까지 됐느냐? 60명까지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네, 부흥은 좋은데 뭐가 부담될까요? 제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 사역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11차 예약됐고요. 12차, 13차, 14차, 15차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0명 중에 30명이 안 믿는 엄마들이에요. 저기 산 중턱에서 1시간 내려와서 아이 분유 받아서 올라갑니다. 분유 나눠줄 때 축복해주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믿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실까요? 또 하나는 동네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합니다. 아까 동산을 깎아서 지은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왔지만 박교까지는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시는 곳이 JCCC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한 달에 2번 토요일 날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믿는 아이건 믿지 않는 아이들이건. 그리고 그날 말씀을 전하고 뭐 활동을 하죠. 뭐 만들기를 하든 그리기를 하든 색칠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한 달에 2번.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하고 친한데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애들 뭐 먹이세요? 했더니 치킨 한 조각하고 필리핀 스타일 스파게티를 먹인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에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이번 눈빛이 탁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뭐 하나보다 10만 원이 된대요. 10만 원. 제가 그 자리에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2번 중에 한 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서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같이 활동하고 밥 먹고, 저희가 섬기는 박이호 한인연합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좀 10명 조금 넘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매번 같이 갑니다. 분유 나눔하고 피딩 사역. 매주 둘째 주는 분유 나눔, 셋째 주는 피딩 사역 같이 가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또 풍선으로 인형도 만들어줍니다. 넘겨주실까요? 요거는 11월 달에 넘겨주실까요? 1월부터 3월 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크고 어디 가서 뽐낼 만한 그런 사역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섬기는 박이호 한인연합교회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10명 조금 넘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 달에 2번 토요일마다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차로 1시간 반 내려와서 분유 나눔하고 다시 1시간 반을 산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차로. 이거를 매달 하는데 특별히 학교에 행사가 없으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늘 기뻐합니다. 몇 번 제가 강조했거든요. 얘들아, 이것도 선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여기 자꾸 오자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선교에 대한 문턱을 낮춰 놓아야 너희가 나중에도 선교하는 걸 편안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정말 애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풍선도 연습해오고 또 자기들이 집에서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도 갖고 와서 예쁜 아이들의 목에 걸어주기도 하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사역이 엄청 크고 귀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노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까 보셨죠? 2022년 1월부터 건축을 한 교회 완공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넘겨주세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네, 저기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이제 고3이 되고요. 또 제가 있고 저 가운데 아담하게 생긴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늘 느끼는 건 제가 그겁니다. 나가 있으면 잊혀진다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사역을 위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선교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귀한 분들 파송하셨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 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 한국에서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 축복 주시고 믿음 안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생명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일이라, 그것이 목회자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종진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정교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까지 진행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사무실과 최승원 원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장송 모임 4월 21일 주일 12시 50분에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4월 13일 9시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한우리 선교센터입니다. 총남선교회 춘계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김포 문수산에서 있습니다. 이용상 권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지방 남선교회 원래 4월 21일 주일 오후 4시 만수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과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